네, 우리 기도원에 또 새로운 우리 이규현 전도사님 또 부임하시고 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변화의 시점에 또 불러주시고 또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또 사랑의 교회 10년차 사역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 이 기도원 예배를 처음 참석하는 것 같아요. 제게도 참 의미가 있고 참 복된 시간이지 않나라는 그런 또 생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시죠? 네,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의 경건 생활의 두 축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그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정하여 또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릴 적부터 그 소위 말해 그 친구의 뭐 밥 숟가락, 그 다음에 뭐 젓가락 개수를 다 알 만큼 절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참 이 사춘기의 나이 때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주먹 다짐까지 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완전히 결렬이 돼버렸는데, 우리 형제들은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싸우면 또 금방 친해집니다. 싸우면 금방 화해하고 친해지는데 이 관계가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절친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에, 너무 힘든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태에서부터 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또 배웠던 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 1시간이 주어지면 급하게 밥을 먹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을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여름 수양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짧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해주셨는데 친구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에서 한 공간에 만나도 이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눈빛조차도 교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친구들과 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양회 3박 4일 그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 마지막 날 밤에 결단의 밤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밤새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던 장면 그대로 친구들이 한 명씩 저에게 차가워서 사과하고 저와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했던,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내내 저녁 시간이 되면 학교 근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후에 대학생활, 그리고 또 유학생활, 또 신학대학원 그 생활을 이르기까지 정시 시간을 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 여러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 유형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제각기 달리 표현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흔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도 각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일명 호통 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데요, 막 버럭버럭 호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아멘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얼마나 박력 있게 아버지를 호통치듯이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고 있으면 느끼 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요, 굉장히 느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범생 버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범생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인성적이었던 기도는요, 제가 학부 시절로 기억합니다. 대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학교회를 담당한 강도사님이셨어요. 일명 무한 반복 버전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통상 기도하러 가면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아마 그분은 더 이전에 오셔서 장시간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1시간 내내 딱 한마디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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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1시간 내내 일명 무한 반복 버전, 아버지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강도사님이요, 이 반복 버전이 이제는 템포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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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요, 템포도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방언이 익숙하지 않죠. 제가 기도했던 그 대학교에서는 젊은이들이 방언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혹시 방언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 방언 기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방언 기도하면 좀 단순하게요, 랄랄랄랄라 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들으면서 그런 방언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명 삐약이 방언인데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기도하면요, 이 반경 5m 내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의 한숨은 얼어버려요. 그냥 기도의 분위기를 잠식시키고요, 침묵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자매가 오면 얼마나 큰 도움을 얻은지 모릅니다. 희한한 분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제 세대는 기도원이며 어릴 적부터 산기도며 금요 철야며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많았고, 또한 이 기도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기도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를 접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교회 내 기도의 열기가 점점 사라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험의 에피소드, 이제는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체험담, 경험담을 나누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흔치 않을 만큼 기도가 점점 약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특정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닌 한국 교회 전반에 걸친 모습이 아닌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또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다니엘의 하루 3번 이 기도,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론의 본붕왕 혹은 또 페르시아의 또 시조가 되었던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리오가 이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밀하게 이 조직을 관할하기 위해서 120명의 이 고관들을 또 통치할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그 신임을 얻고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는 고난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 고난이 다니엘에게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2명의 이 총리들과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로부터 다니엘이 시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흠집을 잡아볼까? 그런데 이 충성된 다니엘로부터 어떤 그릇됨도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찾아낸 묘안이 다름 아닌 다니엘의 신앙, 그 유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주신다면 왕의 그 권위와 또 이 나라의 질서를 갖추게 되니 이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잖아요.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라는 그 같은 엄포를 넣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금령에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무리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 그 금령을 어긴 죄로 다니엘을 그 금령의 내용대로, 조서의 내용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나죠.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들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무리들과, 심지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총리들과 다니엘을 모함했던 고관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었다는 마치 통쾌한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건을 큰 고민 없이 들여다볼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쉽지,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노라는 이 같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이같이 담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변개치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다니엘은 30일 동안의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본문 10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겠다는 담대하고 공개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다니엘의 행보로 인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무리들이요, 다니엘을 쉽게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다는 이 구체적인 횟수까지도, 그 정황까지도 정확하게 밝혀내어 왕에게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하루 3번 하나님을 꼭 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내 생명을 담보할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처럼 신비로운 인물이 없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유다 포로는 이 신분을 딛고 바벨론의 총리라는 그 권력에 이르게 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같은 정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다니엘이 몇 대 왕조에 걸쳐 이 총리직을 수행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4대 왕조를 섬깁니다.
근데 이 4대 왕조도요, 그냥 왕조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라도 바뀝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도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왕 곁에서 국사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으로 인하여 파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쩌면 지난 우리나라 역사도 이 파벌 정치로 인한 이 피해 역사, 피해 정치가 끊일 날이 없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니 운이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나 한 번, 한두 번은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무려 4번이나,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것은 사람의 능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능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은 인간의 생사 화복과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체득적으로 깨달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였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앞서 다니엘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각 장마다 다니엘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 다니엘 1장을 보면 소년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족과 귀족 중에 소위 말해 또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3년의 교육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어떤 특권을 주었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해서 이 속국이었으나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소년들을 또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왕의 주는 진미를 거절하겠다. 왜냐하면 이 왕이 주는 진미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양심상 그 음식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니 환관장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청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혹여 너희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정말 부실한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에 생기가 없게 되면 왕이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 질책하면 내가 피할 방도가 없다.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열흘간의 기한을 두고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열흘 동안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살이 윤택하고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혈색 있게 얼굴빛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의 그 진미를 거절하고 음식조차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였던 그 같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 음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인생을 구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체득적으로 깨달아 알았어요. 심지어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 사건이 나타납니다. 왕이요 꿈을 꿔요. 근데 번뇌를 합니다. 이 꿈이 소위 말해 개꿈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인상 강렬하게 남아있는 꿈 앞에 이 해몽을 하고자 하는데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너희들 술객들과 박사들과 이 점쟁이 박수들 다 나와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하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왕이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야기를 해야죠. 내용을 알아야 해몽이 가능하죠. 근데 왕이 단호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 꿈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임의로 해석하여 그것을 그냥 너희들이 목숨을 건사하기 위하여 임시 방편적으로 해석할지 누가 아냐. 너희들이 진정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자라면 내가 꾸었던 꿈 내용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엄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요 한날 한시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지혜자 중에 포함되었던 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그 세 친구 유다 이름으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도 함께 기도하자 요청을 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 내용의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꿈 내용을 제가 뭐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셨거든요. 한 나라가 또 번성하여 또 쇠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근데 이것을 계시할 때 다니엘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왕을 세우시는 이, 왕을 폐하게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게 되었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그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그 세 친구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너희가 이 금 신상에 절하면 너희가 목숨을 건질 것이나 절하지 아니하면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엄포를 해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 18절 여러분 보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신앙의 고백을 해요. 왕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요 이 극렬히 타는 이 불을 더 뜨겁게 하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 가운데 던지라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이 세 명의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을 수행하고 데려가는 이 군사들이요 던지기도 전에 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 그러고 나서 이 세 명이 그 불 가운데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결박된 채. 그런데 왕이 지켜보는데요 그 불길 가운데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결박을 푼
세 사람도 아니에요. 4명의 사람들이 그 불길 가운데 오가는 모습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 3명을 풀물불 가운데 던졌는데요, 어떻게 4명이 내 눈앞에 보이느냐. 아니 심지어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같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를 향하여 외치자 그 세 사람이 불길 가운데 나오는데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안전한 몸으로 불길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 걸음토로 삼겠다라는 금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곁에서 절친이었던 다니엘도 함께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4장으로 넘으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또 다니엘의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경고를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 근데 그 꿈을 꾼 12달이 지난 1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영화가 나의 능력과 위엄으로 세워졌다라고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4장 30절 32절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 떠나갔다. 그리고 누가 나라를 다스리며 또 누가 자신의 뜻대로 그 왕위를 주시는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쫓겨나는데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지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완전히 정신질환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참에 총명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왕권을 회복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다, 또 영생하시는 이다, 심지어는 하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요 하늘의 왕이시다. 이것을 다니엘이 체득적으로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으면요, 베사살 왕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연회를 열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 내용을 해몽을 합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고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베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베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의 분봉왕이 되어서 페르시아 왕조의 시초가 되는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득적으로 깨달아 알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닌 실체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는 기도를 떠나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이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 환상의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려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평소 생활 습관으로 이것은 일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특별할 때는요, 금식을 작정하며 특별하게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죠.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표현하면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다니엘을 평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지자 다니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다니엘은요, 사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정치인이었어요. 그의 생애는 정치인 총무로 지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다니엘을 평가하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여러분, 실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꿈과 계시를 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의 절반 이상의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로 인정을 받게 된 비밀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자 다니엘이 결국 선지자 다니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인생이 변화요.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산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이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다니엘의 삶이 이를 증거합니다. 제가 앞서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소년 시절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 주셔서 그 인생을 이끄시는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장에 이르면 3대 왕조였어요. 이때는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절대 주권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니엘이 확실히 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 응답 속에 나도 모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응답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요 실체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불신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바는 그곳에 기도 생활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가 없는 곳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이런 불신앙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 그 크게 보였던 세상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점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등에 세상이 가리워져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그 순간 불신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우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응답이 돼도요, 이거 우연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가운데 이거 응답하신 거 맞아? 우연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우연이 또 다른 우연을 낳고요, 내 삶에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우연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믿음이 한층 더 자라가게 되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게 되는데, 이제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기도 생활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었는데요, 이 기도 생활, 이 응답이 점점점 반복되고 깊어지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창조하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엘리야 말씀을 나누셨죠? 주일 말씀에 엘리야는 3년 6개월간의 이 가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보내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자 믿음도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성경에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불까지도 간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의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먼저 내릴까요? 아니면 약속하지 않은 불이 먼저 임할까요? 여러분, 불이 먼저 임해요. 불이 먼저 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창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정황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날 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그때 당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너의 그 삶을 이제 정리하고 내 곁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옷을 찢고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고 돌아가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죽음 선고를 번복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겠노라는 약속의 창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창조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세계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 생활을 하였다고요. 제가 제 간증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밤을 새워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도자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짧게 몇 가지로 요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일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특세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특별한 날에는요 금식을 작정하며 더욱더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21년 차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도의 기도의 삶이 불규칙하니 그 사람의 믿음도 불규칙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기도가 중단되니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날 한시에 생기지 않아요. 소위 말해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기도의 근력이 쌓일 때 믿음의 근력이 쌓여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삶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명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되지 아니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규칙적인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세상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구별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수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요, 차를 타면서 기도하고 이동하면 기도하고요,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삶에 기도의 삶이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 기도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기도 시간이 가변적일 수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별해 주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물질을 구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시간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주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초소를 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이에게 기도 장소를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자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기도 장소가 공간적으로 침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침대만큼 최악의 기도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에요. 침대에서 기도하면 잠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할 듯 여러분, 장소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장소가 방이라면 기도 방석을 상징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저도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 방석을 하나 따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잘 됩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물리적으로 눈물과 간절함을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이 기도가 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목회자잖아요. 새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본당에 안아주시면 본당에만 들어가도 말씀도 듣기도 전인데 눈물을 쏟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기도가 쌓여져가는 장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거예요. 저는 장소에 대한 간증도 참 많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병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기도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이끌어 주셨던, 장소를 이끄셨던 그 경험담도 있는데, 여러분, 장소가 구별될 때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기도 시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요,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시간도 기도의 일관성, 심지어는 장소도 구별이 돼요. 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끝으로 감사 기도의 수준에 이르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였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되던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과실을 많을 때는 감사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오죠. 근데 감사 기도가 있다는 것은 물론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할 때 감사의 고백은 풍성해집니다. 다니엘의 삶을 봐요. 주위에 시세 많은 무리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되죠, 의롭죠, 정직하죠.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생활할 때 소위 말해 따로 국밥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도 상관없죠? 네. 제 기도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짧게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2001년도에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3년 전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유학은 제 생각에 당시 시대적 정황은 유학은 여유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한 혜택이라 생각했어요. 저희 집안은 유학을 보낼 만큼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자립으로 공부해서 일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그 1년 기도를 받으시고 단 한 달 만에 모든 유학에 대한 수속을 밟게 하시고 정말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말해 당시에 23년 전인데 그 수업이 끝나면요 와서
급하게 또 저녁 먹고 또 일하러 가서 또 일하고 돌아오면 뭐 10시 반, 11시 되면 또 꼭 씻고 이제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또 과제하면 새벽 1시 전에 잠을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말은 거의 밤새듯이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시간을 정하여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유학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저도 이제 저녁에 정식이더라고 해서 보통 한 밤 10시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왜냐? 주위를 둘러보니 유학생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영어에 대한 또 탁월하게 언어에 또 탁월한 언어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영어 잘 못했거든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저는 또 그때 또 한인교회 또 전도사 사역을 할 시기였는데 보니 또 사역에 대한 열매도 있는 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근데 그분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뭐 가지고 있는 뭐 물질적인 부유함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사역에 괄목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그냥 스스로 그냥 비참해지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빈 강의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날마다 찾아가는 기도 공간이었어요. 밤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뭐 지혜도 없는 자요, 물질적으로 갖추지도 못한 자요, 그렇다고 은사가 있는 자도 아닌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왜 나를 보내셔서 참 이런 박탈감을 느끼게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1년 기도하고 유학 가놓고 괜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잊지를 못해요. 벌써 20년이 넘은 시간인데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요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물질이 없어, 내가 지혜가 없어, 내게 은사와 능력이 없어 내가 너를 불렀겠느냐? 네가 지금처럼 나를 찾고 의지하는 거 네가 놓치지 아니하면 너에게 필요한 물질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지혜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족한 은사와 능력 내가 허락해 주겠다. 제가 그날 밤에 그 음성 듣는데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한 만 3년 짧은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만 3년을 딱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요. 3년 동안 물질 때문에 한 번도 궁핍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을 통하여 때로는 마치 까마귀와 같은 그런 돕는 손길을 통해서요.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했어요. 저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3년 딱 공부를 끝냈는데요. 좋은 성적을 주셔서 그 성적으로 다음 코스를 어플라이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결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 한인교회 중고등부를 또 만 2년 사역을 했어요.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요. 2배의 성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부 2배 성장이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 돌아갈 시점이었는데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처럼 잘 준비된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신앙 양심상 솔직하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하기도 바빴고요. 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학 때는 하루에 알바를 3탕도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책 한 번 실컷 읽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들 잘 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거, 제가 새벽마다 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 아이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 같은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창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